창세기 50장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마치죠. 왜 창세기 이 마지막 장이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치는 걸까? 현대인들은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 옛날 사람들은 죽음이 굉장히 익숙했죠.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1년을 넘기는 게 쉽지 않았죠. 많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가깝게 느껴졌지만, 이제 현대 의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은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이 죽음을 무기한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부추긴 결과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거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모든 게 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아담과 하와의 죄, 그 죄로 인한 죽음으로 시작된 이 세상이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의 무대가 이제 막을 내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야곱의 장례식과 그리고 요셉의 장례식은 한 가지 차이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오늘날 현대에 치러지는 장례식의 절차와 거의 흡사합니다. 먼저 40일 동안 이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이렇게 처리하죠. 이 당시 이집트의 장례 풍습 가운데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죽은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그 당시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시신도 그렇게 이제 미이라로 만드는 그러한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관에 넣는 그런 입관식을 행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말을 전하죠. 이제 내가 일전에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나를 안치해달라, 내 시신을 거기에 묻어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대신들도, 바로의 모든 신하들도 요셉과 함께 그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발인식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 도착하고 그곳에 야곱의 시신을 안치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사두었던 바로 그 땅, 그 땅에 이제 그 조상들과 함께 매장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관식을 행한 거예요. 현대의 장례 예식도 이 입관, 그리고 발인, 하관 이러한 이제 순서로 진행되는데, 그 당시에 야곱의 장례식도 그와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요셉의 장례식을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좀 상반되는 아주 단촐하게 장례식이 치러진 것을 보게 돼요.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는 마쳐요. 창세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칩니다. 자, 그 이후에 요셉의 남은 장례가 치러졌겠죠? 아닙니다. 요셉의 장례는 이것으로 끝났어요. 사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장례식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치러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야곱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애굽의 높은 관리가 죽었을 때 치러지는 그런 국장으로 치러졌단 말이죠. 요셉의 장례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입관만 하고 그 후에 발인과 하관 의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유는 요셉이 남긴 유언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자기 시신을 관에 넣고 그대로 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때에 내 시신도 함께 가져가서 그 가나안 땅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긴 거죠. 그래서 요셉의 장례식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43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발인식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이스라엘이 40년간 모압 평지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그 요셉 자손들은 그 자신들의 조상 요셉의 시신을 이고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지에서도 40년간 있다가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 요셉의 시신이 안치되는 그 하관식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야곱처럼 자신이 죽고 나서 바로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먼 훗날 너희가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때에 내 시신도 함께 가져가서 거기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략 6개월 전에 우리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해쪽 에브론에게 가서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매입한 그 내용을 보았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는 그러한 행위로 했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것은 아주 작은 큰 가나안 땅의 아주 땅의 일부를 그가 매입한 것이지만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이 막벨라 굴에 매장해달라고 맹세시킨 이유도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믿었고 그곳에 내 시신을 안치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훗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때에 나의 남은 장례를 치러달라라고 말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가 기억하고 그 나라가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자,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넘쳐나느냐? 왜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전쟁과 기근과 문제들이 왜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기까지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봐라. 뉴질랜드에 밤하늘에 별 많잖아요. 남섬에서 살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남섬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로라도 볼 수 있대요. 이렇게 많은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런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들을 말씀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겠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늘의 별을 봐라. 이 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몸 대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보다 더 나은 복을 받았다. 그 복이 뭐였어요?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의 12아들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오늘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였고 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의 장례식이 마치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요셉이 옛날 자신들이 그 요셉에게 행했던 저질렀던 그 일을 기억하고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얼마 전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요셉과 형들의 눈물에 화해를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고센이라는 곳에 잘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의 마음 안에 감추어졌던 그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 문제는 아버지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만 생각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지켜줄 보호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그런데 자신들을 지켜줬던,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그 야곱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육신의 부모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내 배우자가 나를 지켜줄 보호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늙으면 내 자식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보호자로 생각했던 그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또 떠나보내야 될 때 우리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을 겪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줄 가장 신뢰할 만한 보호자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는 척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언제 돌변해서 자신들을 복수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완벽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로 던지셨음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또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미 용서하신 그 나의 지난 과거의 잘못들을 우리는 잊을만 하면 다시 꺼내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또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 성도 간에 서로의 이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온전히 용서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그러나 그 앙금이 남아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서먹서먹한 겁니다. 트러블 있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의 용서와 이해와 화해가 완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의 형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면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왜 지금 애굽에 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왜 야곱의 12아들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왜 야곱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잖아요. 자신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그러한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 행복이 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처자식을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일에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갈등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갈등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겪는 고난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겪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잘 먹으려고, 좀 더 잘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 같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가장 하반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육신의 아버지 야곱만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보지 못하는 걸까? 왜 이미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걸까?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고 왜 맨날 땅만 바라보며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사는 걸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해서 울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은 예언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하는 말을 듣고 이 요셉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주하게 될 이 앞으로 이 400여 년간의 세월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가 이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처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은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은 요셉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요셉의 존재가 이제는 아무런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그들이 믿었던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왜 자신들이 이집트에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 전무후무한 7년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일을 까마득히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애굽 왕 바로를 주인 삼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꿈도 비전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존재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자그마치 430년 꿈의 사람 요셉은 그 앞날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로 형들에게 소리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에요. 우리의 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에 힘을 잃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에 묶여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일을,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잘못이나 죄악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일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한들 바울만큼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하는 고백이 내가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지금 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줄로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고 이제는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사명을 쫓아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실수하고 내 맘대로 살던 그때의 나의 죄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했던 나의 경험들, 나의 실수, 나의 과오들, 그런데 그 과오가, 그 실수가, 그 잘못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조차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이제 신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3개월 만나고 결혼해서 저는 결혼 생활이 이제 연애 생활처럼 행복하고 즐거울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연애 기간은 짧게 3개월이라고 하지만 사실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반이었고 거의 뭐 한 달 정도 교제하고 결혼을 한 거니까. 그래서 결혼 이후에는 더 행복할 거야. 연애하는 기분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과 연애는 다르더라고요. 결혼 생활, 저는 조금씩 이제 알아가야지, 서로 친해져야지 했는데 서로 잘 모르니까 거기서 오는 부딪힘과 또 서로를 향한 오해와 다툼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보면 정말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너무 부족한,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